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날 첫 시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을 얘기냐?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절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요, 물론 성령 충만도 있지만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어저께 나눴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그곳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받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드려서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비결이 어디냐면,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냐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 신앙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의 증거가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성전에서 또 영상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오늘은 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져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그러한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것이 양식이 되었든 또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이 5번째 기도이자 우리를 위한 2번째 간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을 구하라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우리 육신의 생명과 직결된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미 일용할 양식이 뿐만 아니라 내일 것, 아니 한 달 것, 아니 1년에 먹을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당시의 사람들은요, 일용직,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냐면 먹을 거였어요. 오늘은 이렇게 내가 다행히도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고 먹을 것을 샀지만 내일도 이 일자리가 있을까? 일할 곳이 있을까? 내일도 먹을 것이 있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필요와 또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2번째가 뭐예요? 오늘 죄사함을 구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우리 육신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면 죄사함은 영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멸망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해서 죄사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그들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을 주시고 그냥 무작정 그들과 만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것이 뭡니까? 제사의 제도입니다. 제사의 제도. 근데 그 제사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바로 죄사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고 죄사함을 구하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문장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듯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한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 이웃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정말로 맞는 해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도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 한 명씩은 꼭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용서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또 민족이든 요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 용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민족이 있잖아요.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미움의 대상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조건이 된다면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우리의 불편함을 해결해 준 사람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이 셈족 언어를 연구한 권위자인데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 아람어의 완료형은 과거,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의 완료형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풀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가지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요, 인간의 용서를, 우리의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할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5번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가 들어있는 것이고,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얼마나 용서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번은 용서할 수 있겠는데, 아니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라도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큰 소리 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의 랍비들은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을 때 3번은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3번. 3번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7번씩 용서할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크게 인심을 쓴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몇 번 하라고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7번 곱하기 70번 하면 몇 번입니까? 야, 아침부터 아주 머리가 깨어 있으십니다. 490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렇다고 490번까지만 용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장부를 적어놓고 김아무개 집사 나에게 1번, 2번, 그래서 490번 땡 하면 넌 이제부터 용서는 없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한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한번 적용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장부를 적어 놓으시고 490번까지만 용서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요, 옛사람과 또 영의 사람이 항상 함께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탄식한 것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 안에 죄의 법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내 어떤 영적인 소원과는 다르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옛사람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7번씩 70번씩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회중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 회중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적어가지고 김아무개 장로님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김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러면 용서 회개가 아니라 아마 큰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중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는요, 자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죄악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490번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용서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무리 이거를 막 해도 용서의 조건, 용서의 이유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큰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은혜를 베풀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날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빚을 결산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1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 겨우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요, 하루에 뭐 품삯을 요즘 벌 수 있는 돈을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아주 많이 잡아서 하루에 10만 원을 일하고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면요 6조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이정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6조나 되는 돈이에요. 6조. 그러니까 이 6조라고 하는 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뭘 하느라고 6조나 되는 돈을 빌렸을까? 근데 이것은 이 사람이 왜 이런 돈을 빌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왕에게 갚아야 될 돈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돈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빚을 진 사람에게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갚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저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지만 꼭 갚겠습니다. 지금 왕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너도 팔고 네 아내와 자식도 팔고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왕에게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갚겠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죠. 그런데도 이 왕은요, 그 사람의 그 간절한 사정을 듣고는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의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주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나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정도 일하는 돈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6조를 탕감받았어요. 6조를. 16만 년을 일해야 되는 돈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00일 정도의 품삯밖에 안 되는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 정상입니까? 야, 네가 나에게 빚진 거 얼마지?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됐어, 안 갚아도 돼, 괜찮아. 그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내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자기가 그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친구도 그에게 그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복에 한 번만 봐주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게, 내가 꼭 갚겠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를 끌고 가서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자기가 지금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아니 어떻게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물론 우리 형편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죠? 큰 돈이죠. 그러나 그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래갖고 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용서해줬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왕이 그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그에게 혼을 내고 그를 다시 옥에 가두어서 나에게 빚진 그 돈을 다 갚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종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빚을 다 청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가 없이 받은 은혜지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혹독한 것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셨어요. 또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서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이웃의 죄를, 우리 가족의 죄를,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그 용서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보다는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더 큽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칙도 용서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보다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또한 여러분 이웃의, 또 가족들의, 또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또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뭔가 이 기도가 나오면 뭔가 마음이 찜찜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옆 사람과 인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혼자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 우리도
받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기도할 때 용서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필요로 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분야에 안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희망의 70년을 향해 나아갈 때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올로 목사님, 당회장님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가시는 곳마다 서시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사 나만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10월에 있을 기도 대성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10월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날의 좋은 일기, 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성공적인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올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갚을 수 없는 은혜요, 갚을 수 없는 사랑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합심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10월 기도 대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준비하는 손길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심 가운데 반드시
성공적인 기도회를 개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날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경제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군사적인 어려움들, 또 교육의 어려움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또 정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희망이 있음은 교회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들이 이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든든히 서서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의도수고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60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희망의 70년을 향해 또 여러 가지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목표와 그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아가시는 오늘 목사님, 장혜장 목사님, 더욱더 하나님 강건함을 얻도록 주옵소서.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샘을 공급하여 주셔서 피곤치 말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서 서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기사와 이적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